며칠 전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여고생들 같은데요, 3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잠정적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런 추정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들, 그 유족들의 마음은 상심이 크겠죠. 함부로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될 텐데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때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은요,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 삶의 끈을 놔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삶의 의욕을 불태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 그 환상 중에 그 비전을 봤어요. 그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유다는요, 전방위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었어요.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일단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밀어냈어요. 여기 이사야 1장 처음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면요, 이제 종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른 그 무엇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1장 29절의 고발이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라고 하고요,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고 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고발하는데요, 여기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 동산을 택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흑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고요, 우상을 섬기면은 그 사회는 불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공의를 실천할 턱이 없어요. 지금 이사야 1장 21절 보면요, 그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공의가 이제 없고요, 이제 불의가 판을 치고 온통 살인자들 뿐이다. 또 이런 통렬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2절 보니까 또 이런 고발을 해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상거래에 있어서 눈속임이 횡행했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거짓된 것을 파는 어떤 이런 부당한 상거래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리고요, 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어요. 이런 고발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죠.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 토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특정 개인에게 토지가 몰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안겨주신 그 선물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땅을 빼앗기는 그런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원한 섞인 부르짖음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이사야 5장 7절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원한 섞인 그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괴로워하신다. 그런 고발이죠. 위정자들이라도요, 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위정자들이요, 이 불의한 사회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또 이런 고발이 이어져요. 오히려 그 뇌물을 받고요, 공의를 뒤트는 이런 일들을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자행했던 것이죠. 군사 외교적으로는 어땠는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동맹해가지고 남유다를 진격해 들어오죠. 그들과 이렇게 버거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근데 그 아수르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예요. 전혀 잘못된 전략이었죠.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안기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따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죠. 이런 군사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온전한 게 없어요. 다 위기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희망을 발견할 데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납당하고 있는 동족에게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본 그 환상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요. 여러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마십시오.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시금 일어납시다. 우리 연약한 무릎을 우리 일으켜 세웁시다. 이 외침을요, 이사야는 불붙는 심장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 환상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영화를 보듯 아주 선명해요.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면서 쭉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되죠. 이건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그림, 에덴 동산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마 에덴 동산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담은 바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그 새끼들도 함께 더불어 뒹굴고요. 특별히 그 타락하기 전에는 육식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어떤 이런 사건은 없었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뭘 함께 먹겠습니까? 짐승의 사체를 함께 먹겠습니까? 아니죠. 풀을 함께 먹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사야는 그가 본 환상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에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요. 이런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 환상의 한 대목이었어요. 특히 8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는데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짙게 연상시키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인류를 그 비극에 빠뜨린 그 사단의 도구로 뱀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의 원수지간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이제 거두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는 어떤 이런 원수 관계가 청산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자연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건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인간 관계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면은 그 간사한 성품을 가진 존재들, 그리고 뭐 사자 하면은 아주 표독스러운, 아주 사나운 어떤 그런 또 성품을 가진 사람을 또 형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곰, 보통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곰에다 갖다 붙이죠. 뭐 그런 정말 미련한 그런 존재. 독사, 말 그대로 아주 악독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맹수들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악한 본성의 여러 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장치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람의 성정에서 그런 악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더불어 살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못된 습성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됐어요. 자기 살겠다고요, 남을 서슴없이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이웃을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어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그럼 우리 가슴 안에 불붙는 어떤 그런 그림, 그런 비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샬롬이죠. 바로 샬롬이 지배하는 그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여기 11장 1절 보면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일단은 줄기, 이게 줄기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톰프라고 해서요, 구루터기를 의미하죠. 그러니 이 줄기라는 이 단어는 지금 유다가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 한 단어로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냥 나무 둥치가 다 베어버린 거죠. 밑동까지 다 잘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요, 한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드디어 결실하게 돼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을요.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요. 그 결과 그 샬롬이 가득 깃든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요원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반드시 이 나라는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정말 그 나라가 올까? 와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나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놓으셨어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확장되는 거예요. 더욱 선명하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비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죠. 이 비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롯이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이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9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물로 뒤덮여 있듯이 그렇게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단식한 적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그 러시아가 낳은 그 유명한 문호, 대문호 솔제니친, 여러분 그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요 어린 아이였을 때 20세기 초에 이제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시작됐죠. 매일 그 공산혁명에 의해서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졌어요. 온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끔찍한 재난 앞에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는 얘기, 어린 솔제니친이 들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이런 탄식을 어른들이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게 어린 솔제니친의 가슴에 딱 박혔어요. 나중에 1983년에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템플돈 그 강연을 할 때요, 그때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나중에 이제 솔제니친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학문에 정진하는데 그 주제가 공산혁명사였어요. 수십 년 동안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 8권이나 관련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 그게 뭐였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어렸을 때 그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담한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것이 만국의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좀 잠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부모 중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주일날 앱에 빠지는 경우 있으면은 이것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반대하십시오. 그건 부모의 책임, 부모의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예배에 빠지는 것, 이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해요. 아무리 다른 지식이 있어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요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심어줘야 해요. 반드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이 면에 있어서요 1절에 그 이새의 줄기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새의 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닐까? 왜 다윗의 뿌리가 아닐까? 여기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시사된 메시지는 뭘까?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기원을 암시하는 거죠. 이새는요 다윗과 달리, 다윗은 나중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새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그냥 농부였어요. 무명의 농부였죠. 그 이새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게 우리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섰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붙드시는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 무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오셨는데도 더 낮은 자리에 오시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말 구유에 그 몸이 누이셔요. 저 변방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그것도 가장 작은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목수 일을 하셔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걸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데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교제의 손을 내미셨고요 그들의 삶의 외안을 들어주시고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고통 끝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뭔가? 이 생명보다 나은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단지 이론적 지식의 알미 아니잖아요. 경험적, 체험적, 실천적인 알을 의미해요. 우리 온몸과 영혼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간구해야 돼요. 단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야 된다고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우리 온 인격으로 알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자리한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안에 자리한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우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채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나아가서 이 세상에 편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 샬롬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바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또 예수님께 보내셔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함께 일하심의 범위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해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이런저런 일을 시키셔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시기도 하시고요, 또 고넬료에게 그가 드린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천사에게 복음은 맡기지 않으셔요. 천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으셔요. 아마 딱 한 번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이 소식 외에는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시죠? 바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샬롬의 나라를 일구어오는 그 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맛집을 누군가로부터 알게 됐을 때, 여러분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가십니까? 그때 그 누구는 누구죠?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맛집에 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뭔가 정말 좋은 장소, 정말 멋들어진 장소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곳을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그 누구는 과연 또 누구입니까?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애인.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나 혼자 맛보고 싶지 않잖아요. 함께 맛보고 싶은 거죠. 함께 그 장면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이 보배롭고 가치로운 일, 그걸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이 좋은 일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를 이 일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그 어떤 영역에서 일을 맡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감격이에요.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 무엇이든 우리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만 안 돼서 야, 네 힘과 지혜가 필요해, 우리 보태서 함께 하자,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 돼, 나는 뭐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손사래를 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요 또 2절이죠.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그분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었어요.
그가 세례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물며 그냥 한갓 사람인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예수님에게 부어지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요,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여러분,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는데 참 가슴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어떻게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깊이 울리더라고요. 너 왜 그런 부담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네 스스로 네 능력을 제한하지 마. 네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야. 그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마셔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로 만족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향하여서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프로골퍼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초대했죠. 함께 골프를 즐기자고요. 전용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왔어요. 며칠 열심히 골프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그 골퍼가 다시 비행기에 타려고 하는데 그 왕자가 이 골퍼에게 제안을 해요. 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내가 당신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소. 가지고 싶은 선물이 뭐요? 물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니요, 얘기하시오. 그래서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얘기한 게 골프 클럽 한 개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때 클럽은 골프 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에 오는데 내내, 야, 왕자가 어떤 골프 채를 줄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평범한 것은 아니겠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거나 뭔가 대단한 골프채일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와요. 근데 아무리 그 우편함을 들여다봐도 안 와요. 근데 몇 주 뒤에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서명이 적힌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골프채가 아닌 거죠. 실망했어요. 무슨 편지 하나야 하고 열어봤거든요. 근데 뭐였을까요? 골프 클럽이었어요. 말 그대로 골프장이라고요. 미국의 정말 넓은 골프장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 기부한다라는 그 기부 증서와 함께 그걸 안겨준 거죠. 그러니 골프 클럽을 얘기할 때 이 골프 선수는 골프채를 생각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골프 클럽 하니까 골프장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요. 왕자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생각의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것이에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열방을 보면요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땅끝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소중한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